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20장까지 읽을 차례입니다. 5장 함께 읽을 텐데요. 이제 사무엘하도 마지막을 향해 가죠. 사무엘하 전체가 24장 말씀드렸습니다. 24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좋은 이야기라면, 쉽게 말해서 이제 다윗이 잘 되는 이야기라면, 11장의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이후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어떤 실패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2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의 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안 좋은 부분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앞에서 또 도망자가 돼버렸죠. 15장에서. 그것도 이번에는 더 안 좋은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이 떠나는 그 장면에 어떤 뭐랄까요, 배웅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먼저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울의 집의 종으로서 그 무비보셋을 보좌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무비보셋을 섬기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안 나오고 시바만 나온 거예요. 왜 무비보셋이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에 너무 좋아한다. 이제 이 나라는 내 거다.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저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무비보셋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시바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베냐민 사람이고요. 사울의 사람인 거죠. 막 다윗을 욕합니다. 막 다윗을 욕하면서 네가 너를 선대했던 사울과 사울 집안, 사실은 사울이 선대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울 집안을 그렇게 죽였는데 너는 그렇게 얻은 왕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막 이러면서 다윗을 욕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다윗이 오히려 부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욕을 먹어도 싸다. 지금 다 내 잘못 아니냐. 다윗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아주 멀리는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것. 그게 아마도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이렇게 됐고, 또 압살롬이 돌아와서도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자기가 있었던 것들, 이런 자신의 탓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부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떠난 후에 후세, 다윗의 친구인데요.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지만 사실 굉장한 전략가, 당대의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궁에 왔을 때 압살롬에게 마치 항복한다고 할까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압살롬도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냐.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후세가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고요. 압살롬의 편에는 후세 말고도 탁월한 전략가가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내세운 전략이 다윗의 첩들과 공개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앞에서도 그 이스보셋 왕국 이야기할 때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대 왕의 첩을 취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여자가 좋아서 취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선대 왕의 권위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여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최악의 수인데요. 사실 아브넬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압살롬도 그렇고 효과는 최고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야말로 정말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계획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처럼 아주 그냥 원래의 목적을 딱딱 들어맞추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게 하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다윗이 졌다, 압살롬이 이겼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략이었던 거죠. 17장에서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어집니다.
아히도벨이 내세우는 두 번째 전략.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으니까 여세를 몰아서 지금 휘몰아쳐야 된다. 승기를 잡았을 때 다윗을 쳐야지. 이 다윗은 아주 강력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어렵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여기서 아히도벨의 모략도 뭐 좋지만 또 한 명의 탁월한 전략가인 후세가 있으니까 후세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후세의 모략을 듣는데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 잠복해 있을 거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사실 굉장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우리가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대국적으로는 크게 봐서는 우리가 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선발대로 나간 부대가 다윗에게 진다면 지금 민심이 사실 아슬아슬한데 이 선발대로 나간 부대의 패배 때문에 민심이 다윗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몰아치지 말고 군대를 다 모아서 전면전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후세는 지금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다윗 편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압살롬 쪽으로 위장 취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세의 말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말이 수려합니다. 꾸밈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군대를 표현할 때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이 선발대가 패배하면 사람들이 낙심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낙심하는 걸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막 이렇게 말하고요. 뭐 군대를 모으자 이런 말도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또 기습하자 이런 말도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막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미지를 그려내는 표현들, 꾸밈을 많이 넣고 있어요. 굉장히 말이 수려합니다. 사실 지금 후세는 압살롬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 중에 누구의 계략을 따를까요?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후세의 청산유수 같은 언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새치혀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세가 시간을 벌어놓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거꾸로 다윗에게는 지금 내가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오늘 밤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 중에 지금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이제 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죠.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다윗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가다가 들켜서 막 우물에 숨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한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줍니다. 이런 걸 보면 백성들은 아직도 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다윗은 이제 밤새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갑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앞에서 이스보셋도 블레셋에게 패했을 때 망명정부를 세운 곳인데요. 다윗도 여기에 일종의 망명정부를 또 세우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정착하게 되니까 아히도벨은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 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는 거죠. 다윗이 이미 마하나임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시간을 줬으면 이 전쟁은 끝난 거다. 진 거다, 이미. 초반에 기습해가지고 다윗이 막 대피하고 그때 군대를 모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을 잡았어야지 다윗이 돌아오면 이제 끝이다. 이걸 아는 거죠.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진짜 무패의 장군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또 백성들도 다윗의 편자가 많거든요. 다윗의 편의 선자가 많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다 굉장한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이랄까요? 부유한 자들인데 다윗을 섬깁니다. 이 다윗이 회복하는 재정비하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 라빠 사람 나하스, 이 사람은 이 라빠가 암몬의 수도거든요.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인데요. 나하스가 누구냐면 암몬의 전대 왕입니다.
이 앞에서 그 라빠 공성전 할 때 그때 바로 문제의 그 우리아 사건이 있었을 그때인데요. 이 나하스와 다윗은 원래 동맹 관계였다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제 다윗과 전쟁을 일으키죠. 이 소비라는 사람은 아마도 나하스의 다른 아들인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의 어쩌면 그 한운이 죽은 후에 암몬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러면 이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인데요. 암몬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때다 싶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이 다윗을 오히려 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마하나임까지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고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앞에 나왔습니다. 로드발이라고 발음이 다른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앞에서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두 사람은요, 어찌 보면 암몬, 한 사람은 암몬, 또 한 사람은 사울 집안 편에 있던 사람이라서요, 다윗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적들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적의 입장에서 다윗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적의 입장에서도 다윗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번 어떤 언약한 것을 깨지 않는 사람, 신실하고 한번 이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선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 나온 나하스의 아들 소비 같은 경우는 멀리 암몬에서 찾아온 거라면 이 바르실레는 바로 이 마하나임을 근거지라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쩌면 이제 사울의 딸 메랍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사울과는 그 뭐랄까요, 딸의 시아버지의 관계인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앞에서 바르실레라고 나왔었는데요.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동일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많고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이 큰 부자가 다윗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신실함으로 그동안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돌려주시는 거죠.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십광야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아주신다. 다윗이 믿는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아주신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사는가.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며 신뢰를 지키며 사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 갚아주신다 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전에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3개대로 편성해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앞에서 그 도망올 때 너는 이제 돌아가도 괜찮지 않냐 했는데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신뢰관계를 지켰던 그 가드 사람 이때 있죠. 가만 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신실하게 행했듯이 사울에게 신실하게 행했듯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오히려 변해서 어쩌면 다윗이 사울 같아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신실하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성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좀 좋은 쪽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직접 전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리죠. 지금은 왕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투에는 안 나가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지휘관들에게 요청하죠.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전투는 다윗군이 대승했습니다. 압살롬군은 완전히 패배했는데요.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멋진 머리,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멋진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도주에 실패하고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잘 보면요, 요압은요, 압살롬 죽이면 다윗이 싫어할 거란 걸 알아요. 다윗이 부탁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상황도 모르고 다윗한테 알리러 간다 할 때 못 가게 막아요.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노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죠. 여기서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였을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압살롬을 도왔는데 자기가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 용서받고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하니까 배신감을 느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에 대한 나름의 충정일 수도 있죠. 우리 왕은 마음이 약해서 못 죽이지만 이대로 놔두면 우리 왕에게
어떤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압살롬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적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 군대의 2인자인데 다윗에 이어서,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압살롬을 보면 참 그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압살롬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슬퍼하는데요. 이 요압이, 제가 아까 압살롬이라고 말했나요? 요압이 이 압살롬이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막 다윗에게 따지기도 합니다. 지금 왕께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막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측에 붙었던 장군인 아마사 장군, 이 사람을 재신임해서 오히려 요압을 대장군에서 몰아내고요. 이 아마사가 대장군이 되게 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겠지만 다윗은 요압이 싫은 거죠. 요압의 조언대로 백성들 앞에서는 승전을 기뻐하는 척했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요압을 밀어내는 모습을 봐도 다윗은 지금 전혀 기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 집안에 시므이가 와 있죠. 그때 다윗이 나갈 때 욕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이 용서해 주고요. 시바와 무비보셋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왔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무비보셋이 반대로 말하죠. 앞에서는 내가, 시바가 나를 속여서 내가 못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무비보셋이 거짓말하는 건지 시바가 거짓말을 했던 건지. 사실 성경은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옳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이 그냥 너희 둘이 반반씩 가져라 이러거든요. 뭐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다윗이 지쳐 있어요. 지친 모습의 다윗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다윗은 사실 전혀 기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막 심지어 다윗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 간에. 이게 나중에 나라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죠. 막 너희 왕이냐 우리 왕이다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고요. 다윗은 그거를 그냥 보고 그냥 놔두는 거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 보면은 아마도 사울의 남은 잔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 베냐민의 싸움에 같이 함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전쟁의 와중에 또 요압은 아마사가 대장군이 되고 요압이 지금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포옹하는 척하면서 암살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왕위가 회복되었지만 이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그 다윗 왕국은 아닌 거죠. 다윗은 이제 지쳤고 다윗 나라도 이상해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